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5장 21절까지는 예식 사건 그리고 예식으로 이어지면서 마치 시줄과 날줄이 서로 얽혀있는 직무를 보는 것처럼 예식과 그 사건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엮여져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1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개의 사건은 유월절 사건과 또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의 예식에 대한 명령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에 대한 명령들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그 예식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은 출애굽기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13장 1절 16절은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상대적으로 길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에 관련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이래 동안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으라라는 것과 무교절에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성회를 열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이 무교절의 규례는 일회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서 지키라라는 명령들이 무교절에 대한 첫 번째 명령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서 여호와께서 너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7절을 보시면 너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군대 혹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신 것이 출애굽기에 4번 등장합니다. 그것이 6장 26절, 7장 4절, 12장 17절, 12장 41절에 4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 등장합니다. 그것은 야곱이 2명의 아내와 그리고 4명의 아내죠.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밧단 아람을 떠나서 다시 이삭에게로 돌아갈 때 그때 길 위에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만났을 때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한 것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표현이 4차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만들어 가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에 편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내가 의식하고 있던 의식하고 있지 않든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돌입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교절에 대한 두 번째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에 대한 첫 번째 규례가 12장에 등장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요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의 모티브가 이 무교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원어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자카르.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단어가 기념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것이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것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용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창세기에서는 기억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자카르라는 동사, 기억하다 혹은 기념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동사의 주어로 하나님이 등장하는 예가 73번입니다. 73회에 하나님께서 이 자카르라는 동사의 주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가 셉투아진트 70인역에는 무네모네오라는 동사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자카르라는 동사를 그리스어로 무네모네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네모네오라는 단어가 발견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무네모네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바가 되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 며칠이었습니까? 1년하고 11일 동안 방주에 갇혀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MRI를 찍었어요. 그런데 MRI를 찍는데 그 전번에 MRI 찍을 때 좀 답답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꼭 관 같은 거예요. 몸 하나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고. 예전에는 MRI를 찍을 때 어떤 텐션을 잘 느낀 적이 없는데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지난주에 MRI 찍을 때는 들어갔는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찍었던 MRI 찍었을 때 제가 누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나가야 되는데 이건 누르는 것도 없고 순간적으로 가슴이 옥죄면서 막 호흡이 가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머리는 분명히 아는데 이 감정적으로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이것을 오늘 MR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게 두려움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 실체가 없는 건데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좋은 엑서사이즈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MRI 잘 맞췄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아의 방주 가운데 갇혀서 그 온갖 동물들 냄새와 소리, 그 안에서 1년 10일이래요. 답답하고 두려워 미칠 지경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MRI 30분이에요. 1년 10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 뚜껑 열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노아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이게 자카르의 신앙이에요. 무네모네오의 신앙이에요. 내 존재를, 내 눈물을,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카르 하시는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세요. 이게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다시 되돌아가는 우리 청년도 있고 타주로 이사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정말 기쁜 거예요. 기억해 달라는 말, 그거 귀하고 그만큼 나하고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목사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와의 관계를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느냐?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에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무엇이 반복되는지를 보시면 여기에서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손의 권능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 등장해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9절.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1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의 손, 강하신 손, 그의 손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손이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성도님과 저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없어요. 비에 맞아보지 않고 피는 꽃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어떤 분들도 흔들리지 않은 적 없고 눈물에 젖어보지 않은 적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굳건하게 붙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손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오늘 1절부터 16절을 보면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요. 6번 등장해요.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거는 다른 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지?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표현이 6번 등장하는데 그게 5절과 11절 그리고 5절과 11절 그리고 그 외에 4번이 더 등장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의 인도하심을 표현한 것이 4번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2번.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출애굽의 인도하심이 4번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과거의 사건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출애굽 사건으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광야길에서도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과거에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느 특정한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정령 따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과 지금 나를 위하여 하고 계신 일과 그리고 미래에 나를 위하여 하실 일, 하나님의 하셨던 일과 하고 계신 일과 그리고 하실 일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리고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내가 누가 될 것인지를 기억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누구였습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던 것을 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나였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서신서에서 항상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But now, 성경 원어로 눈이 돼. 그러나 지금은, 내가 과거에는 그러했으나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지금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공사 중입니다. 저도 공사 중이고요. 성도님도 공사 중이에요. 저런 사람을 보다가 맨홀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공사 중이에요. 우리 다 공사 중이에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도 죽고 성도님들도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변화돼서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어질 일이에요. 나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내가 누가 될 것인지 이것을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이걸 자카하셔야 됩니다. 이걸 문해문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대입하십시오. 특별히 내 질병과 가난과 자녀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다양하고 정말 변화무쌍하게 닥치는 내 삶의 고난의 문제에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가 될 것인지,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무엇을 할 것인지 가장 내가 어렵게 느끼는 문제에 이것을 대입하시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대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내 여호와의 율법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해라. 이것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천했냐면요.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서도 더 발전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출애굽기 오늘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발전시켜서 동일한 내용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라고, 거기에서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감사하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후대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 살아있는 역사가 되도록 유전시키라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과 머리에 기호와 표로 삼은 것을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요. 그 테필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필린.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이나 아니면 저도 실제 유대인들이 이걸 하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유대인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같이 공부할 때는 그 유대인들이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듣는 수업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테필린을 한 유대인을 본 적은 없는데요. 이 테필린이 뭐냐면 말씀이 담긴 가죽 상자가 있습니다. 가죽 상자가 두 개가 있는데 손에다 붙일 때 이 팔에 부착하는 테필린이 있고 미간에 부착하는 테필린이 있는데 이것은 이 테필린은 가죽 상자인데 이 가죽 상자는 코쉐르를 한 암소나 황소 가죽으로 만들고 그리고 가죽 상자를 팔에 부착하고 미간에 부착하기 때문에 가죽으로 된 끈을 만들어서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 테필린 안에는 4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7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들이 이 가죽 상자 안에 들어있는데 팔에 부착하는 테필린은 칸막이가 없어서 이 4개의 구절들이 써진 것이 그냥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이 팔에 부착이 되는데 이마에 부착되는 테필린은 그 가죽 상자 안에 4개의 칸막이가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경 구절들이 그 안에 각각 들어가게 돼서 유대인들이 테필린을 손과 이마에 부착하게 됩니다. 이 테필린을
붙이기 전에는 사람들과 말하지 않고 말과 행실을 극도로 조심하고 화장실에 갈 때는 태필린을 다 풀어놓고 가고 태필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면 하루 종일 금식하고 자선을 해야 있고 안식일과 거룩한 절기에는 태필린을 부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과 거룩한 절기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과 거룩한 절기에는 태필린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태필린을 붙이는데 이 사람들은 태필린을 항상 키스하고 붙이게 되고 그리고 손에 부착하는 태필린은 그 머리가 심장을 향하도록 가고 그래서 태필린이 심장을 향하도록 해서 갖게 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말씀으로 내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고 태필린이 두 눈 사이에 부착되는 것은 말씀으로 내 사고를 통제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필린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문자로 적용했어요. 저는 이런 행위들이 유익함이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어떤 예전에 대한 가치나 소중함들이 이 개신교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빈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문제는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와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안에 있는 정신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심장을 향하고 성도님들의 생각을 향해서 말씀이 성도님들의 감정과 성도님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은 제게도 항상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알 때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성도님들의 감정과 생각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몸이 기억한다는 말 하잖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예전에 무용을 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몸이 뻣뻣해지는데 음악이 딱 나오면은 몸이 기억해서 춤사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네요. 이런 말 해요. 제 몸은 별로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손에 붙이고 그리고 머리에 미간에 표를 잡는 것은 몸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전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 행위와 그리고 성찬 예식을 저희가 이제 조만간 이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할 텐데요. 이런 일들은 몸으로 기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태필린을 해야 되는가? 태필린이 말하자면 그 육체에 행하는 할례와 같은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행하는 할례의 의미는 진정으로 무엇인가? 내면적인 적용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머리에 붙이고 그리고 손에 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손으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진정한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고 손으로 실천하라. 만약에 태필린을 가슴을 향하고 그리고 태필린을 머리에 다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기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가증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지성적이고 실천적인 성도. 이것이 진정한 의미예요. 지성적이고 실천적인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순종을 목표로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지식은 부패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순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것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인지 세상 윤리인지 방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께서 지성적이고 실천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성적이고 실천적인 성도가 되는 것이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도 지성적이고 실천적인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루어 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